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오늘도 성경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8일 주일 아침입니다. 성경암송의 힘 365로는 39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39일차죠. 네. 포인트 옵션 들어갑니다. 오늘도 우리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 크게 후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암송가족이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세 번 선포하고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 말씀.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디모데전서 3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2절 말씀.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디모데전서 3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2절 말씀.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디모데전서 3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했는데요. 이 말씀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직분에 대한 그 설명을 하기 이전에 집사들은 자격이 있는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예전에는 남자들만 집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그리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사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결코 한국교회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집사의 자격을 얻으려 하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될 뿐 아니라 자녀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 자기 자녀들을 그리고 자기 가정을 복음화한 사람, 그리고 신앙의 가정으로 만든 사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사람만이 집사의 자격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처럼 집사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있는데, 집사는 3년만 되면 집사 받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 착각입니다. 제가 어제 그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1년만 되면 집사라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이라는 것을 오늘 어제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 집사의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 말씀.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어디에? 디모데전서 3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언 17장 17절입니다. 암송하기가 참 좋아졌습니다. 잠언 17장 17절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성경 암송임 365에는 40쪽에 있습니다. 우리 잠언 17장 17절 말씀 5번 선포합니다. 잠언 17장 17절 말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잠언 1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7장 17절 말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잠언 1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7장 17절 말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잠언 1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7장 17절 말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잠언 1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우리 한 번만 더. 잠언 17장 17절 말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잠언 1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 우리 반복적 분수법으로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죠? 잠언 17장 17절 말씀, 첫 번째 단락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5번 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한 번만 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입에 붙습니까? 다시 한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두 번째 단락입니다.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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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어디에? 잠언 1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여기서 두 종류의 우리 친한 관계가 나옵니다. 하나는 친구, 또 하나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친구는 어떻다고 했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어디에? 잠언 1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7절 말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잠언 1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암송합니다. 잠언 17장 17절 말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잠언 1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떻게 암송이 잘 되십니까? 제가 우리 함께 암송하면서 1년 후에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1년 후에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 1년 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성장해 있을까? 또 1년 후에는 우리가 얼마나 더 정확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데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저입니다. 저는 두루뭉실하게 아는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유대인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들이 질문을 하는데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해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제가 잘 나가는 편이었는데 유대인 친구들은 하브르타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브르타를 배워왔습니다. 하브르타는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생활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 질문이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면 그 질문이 창이라고 한다면 대답은 뭐예요? 방패죠. 그러니까 그 창과 방패가 막 이렇게 마주치면서 아주 정교하게 싸움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그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그리고 토론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 암송을 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정확한 사람이 되어가요. 이런 현상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가지고 상고하는 사람이 돼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깊숙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루뭉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정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성경 암송이 그러한 효과를 만들어 줍니다. 성경 암송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 하다 보면 두루뭉실한 사람 그리고 숫자에 대해서도 대충 얼버무리는 사람들 통계에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확해지는 놀라운 결과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다 보면 그 말씀을 반복하면서 그 말씀이 착착 정립이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예요? 잠언 17장 17절인데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친구는 뭐라고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잠언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놨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그대로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점점 고집이 세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 주장을 펼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냐면 길을 열어야 된대요. 그리고 자기 주장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자녀들과 함께 대화할 때는 자꾸 자기 주장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자꾸만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꼰대라고 하는 이야기 안 듣게 되거든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용어가 꼰대인데 우리 점점 꼰대화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성경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 말씀 그냥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형편이 좋을 때 드러나는 감정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증명되는 관계의 진짜 얼굴이라고 합니다. 이 잠언 17장 17절은 가족과 관계를 낭만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친구의 용도가 나오고 형제의 용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는 항상 가까이 하는 존재예요. 그냥 거리낌 없이 편하게 그리고 뭐 서로 이렇게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뭐 그냥 잊어버리고 다시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긴급한 상황을 위한 존재이다. 용도가 달라요. 친구의 용도와 형제의 용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평소에 쌓이는 것이고 관계의 진실은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잠언인데 지혜를 이론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검증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가족과 형제는 위기 상황에서 서로의 최후의 안전망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가족이 언제나 편안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순간에도 끝까지 함께 가야 하고 끝까지 남아야 하는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첫 번째,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 지혜 문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가져준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뭐냐면 히브리 지혜 문학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그들은 항상 이런 주장을 하죠. A. 친구는 항상 사랑한다. B.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존재한다.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겉으로는 친구가 더 고급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친구의 사랑이 상시성을 말해주는 것이라면 형제의 사랑은 필요성, 위기 대응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친구는 어느 때나 사랑하고 관계의 계절을 타지 않는 사랑이 바로 친구와의 사랑입니다. 어느 때나 좋은 것이 아니라 바쁠 때, 한가할 때, 유익이 있을 때, 유익이 없을 때, 감정이 좋을 때, 감정이 상할 때, 오해가 생겼을 때, 오해가 풀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상시적인 사랑을 하는 거죠. 관계의 계절이 바뀌어도 사랑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뭐예요? 친구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언에서 이 잠언이 말하는 친구는 같이 놀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의 변덕, 상황이나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성실한 사랑의 그 성실한 사랑을 정의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혈연의 목적은요, 방간이 아니라 구출입니다. 여러분, 형제 관계는요, 여러분들도 다 형제가 있으시죠? 저도 우리 형제들이 있고 또 자매가 있는데요. 가까운 만큼 갈등도 많고 실망도 큽니다. 또 부모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나마 이렇게 자주 보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잘 만나지도 않고 모이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족들끼리 상처가 많아요. 같이 어린 시절 같이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 여동생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오빠가 뭘 꼭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해준 게 하나도 없지. 나는 오빠 같은 오빠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듣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족이 더 힘들다. 차라리 남이 낫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상사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 잠언,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로 이야기하죠. 형제는 평소에 편한 관계가 아니라 위기의 날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관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일도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그 형제의 사랑, 그리고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여러분, 위급한 때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돈 문제가 개입된 때가 그러는 거죠. 그런데 사고가 나고 병에 걸리고 장례를 하게 되는 위기, 또는 실패, 파산, 실직 같은 그런 붕괴, 그리고 우울하고 외롭고 관계 단절 같은 영혼의 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 형제는 서로를 돕고 격려해주고, 그래도 내 오빠인데, 그래도 내 여동생인데, 그래도 내 남동생인데, 그럴 때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그렇게 미운 그 동생이요, 저렇게 어려움에 처하면 그렇게 불쌍하고 그렇게 안 되고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좀 동생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형에 대해서, 오빠에 대해서. 제가 장남이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동생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아픔을 겪고 할 때 내가 겪는 것보다 더 아프고 더 힘들고 더 도와주고 싶고 더 손을 내밀고 싶은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여러분, 형제 한 어머니 한 뱃속에서 태어났어도 쌍둥이의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싸우거든요. 형제는 감정이 잘 맞는 사람이 아니라 위기일 때 실제로 몸을 던져야 하는 책임의 관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 말씀에 한 가지만 더 붙인다면 저는 부모들이 우리 집사의 직분을 얻으려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어제 말씀이 있었잖아요. 자기 집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돼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데 자녀들을 다스릴 때 절대 차별하지 말고 그 형제 간의 우애를 많이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말씀이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잠언 17장 17절 말씀과 같이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난 거라 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거라는가. 형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동생이 도와줘야 되고 동생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형이 도와줘야 되는 거야. 이것을 예배 시간마다 계속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준비된 자신, 그런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결단이 빨리빨리 세워지는 그런 교육이 가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 공식을 반드시 가르쳐줘야 돼요. 형제 우애의 관계. 그리고 형제들이 대부분 서로 이렇게 헤어지고 다시는 안 만나는 이유가 유산의 문제잖아요. 그 유산의 문제 같은 것도 좀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호주 글렌 오스본 배프티스트 처치에서 사역할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거기는 이제 권사님이 이제 없는데 이제 디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제 디콘 되시는 이제 집사님인데 이제 90이 넘어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이제 가서 예배를 제가 드리고 하는데 그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 다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녀, 우리나라 같으면 그 아들과 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건 아니야! 근데 미리미리 다 유언을 해놨어요, 그렇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큰 아이에게는 뭘 주겠다고 하고 명시적으로 다 이렇게 유언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변호사에게 공증을 받아서 변호사가 이제 장례가 끝나면 와서 그것을 집행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유산의 문제에서 좀 지혜롭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아들이니까 많이 남겨주고 딸이니까 덜 남겨주고 장남이니까 많이 챙겨주고 또 차남이니까 덜 챙겨주고 제발 이러지 마시고 좀 공평하게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서로 반목하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형제 우애와 그리고 그 상속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명시해놓고 그리고 공평하게 일을 해서 서로 형제의 우애가 끊어지지 않도록 부모들은 잘 다스리는 자녀들과 그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7절 말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어디에? 잠언 1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나는 가게가 불편할 때 쉽게 거리를 두지는 않는가?
여러분, 피하는 것은 상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족의 위기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선택해 왔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오늘 내가 책임으로 사랑해야 할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오늘 잠언 17장 17절 말씀, 이 말씀 우리 묵상하시면서 꼭 대답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잠언 17장 17절 말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의굽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어디에? 잠언 1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편할 때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고 책임으로 품게 하시며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서로를 지켜주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공동체, 믿음의 가정 되어지게 하시고 형제의 우애와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자녀를 잘 다스리는 부모의 교육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